오늘 마지막 시간인 만큼 더 우리 깊게 집중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윤모니 집사님 참 목소리를 들으면 성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듣는 중에 제 마음에 얻는 이렇게 들어오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 성경 109절 있잖아요. 이 109절을 윤모니 집사님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우리 여름 사역 사진들 있잖아요. 사진 슬라이드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윤문희 목사님이 그 복음 성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전도사님. 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집중할 때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윤문희 집사님 목소리가 뭔가 이렇게 심령을 울리는 목소리가 되면 전 다락방 멤버가 그거를 가지고 좀 하지 않을까. 109절. 또 우리 랩런트들도 이 109절을 암송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좀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체험인데요. 대부분 여러분 이 랩런트 때 모든 것이 완성되어집니다. 우리는 뭔가 학교를 가야 하고 어른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어릴 때 다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보십시오. 건강도 사실 어릴 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좀 병약한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좀 병약한 어떤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은요, 어릴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릴 때 이 건강을 하나님 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 체질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건강도 그렇지만 반대로 어릴 때 사실은 대부분 이것 가지고 살아가요. 왜 목사님 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이것 되어야 세계 복음화할 수 있어요. 이것 되어야 여러분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어릴 때 뭐가 형성됩니까? 이거예요. 지능. 뭐 더 구체적인 말로 뇌에 대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때가 랩넌트 때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마음껏 쌓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자꾸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는요, 지식이 없으면 지혜로울 수 없어요. 그렇죠? 지혜는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내가 모르는 것을 활용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내가 어릴 때부터 이것을 하나님 또 쓰시기에 합당한, 그래서 다니엘은요 어릴 때부터 다른 거예요. 다니엘을 볼 때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을 볼 때 틀린 거예요. 심지어 다니엘은 포로였잖아요. 다른 거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여러분 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건강도 또 지능적인 면도 이렇게 성공시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어릴 때 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부분. 그래서 한번 우리 윤지사님은 작품을 남긴다 이런 생각으로 해보십시오. 자꾸 우리가 랩런트를 위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랩런트 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냐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현장 속에 우리가 서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 나라를 237개 나라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또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 될 중요한 흐름이니까
이 현장을 보면서 실제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로 서니까 그 나라의 모든 흐름이 바뀌게 돼요. 그렇죠? 한 사람이 진짜 오직 예수 하니까 그 나라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축복입니다. 자, 오늘 렘넌트의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체험이냐?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려고 하니까 자꾸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요셉이 렘넌트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렘넌트의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를 시작하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 모세가 피 언약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진짜 어려움은 뭡니까? 문제예요. 요셉이 실제 가지고 있던 문제, 모세가 실제 가지고 있던 문제.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겠죠. 자, 성경의 4명의 특히 요셉, 모세, 사울, 다윗, 사무엘, 다윗은 이 문제를 볼 때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왜 이렇게 봤을까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온 문제는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온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 온 문제, 모세에게 온 문제는 자기의 어떤 실수와 잘못이 아닌 거예요. 자기와 상관없이 온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오늘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계획입니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확인되어질 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믿어질 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데요. 요셉입니다. 우리 말씀은,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은, 지금 이 현장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 현장입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요셉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죠? 가정 문제예요. 자,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꾼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악한 마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꿈을 꾸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자기 아버지, 자기 형들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마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이려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서로 모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모의입니까? 요셉을 죽이는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구덩이에 던졌어요. 구덩이에 던졌지만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형제들이 꿈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죽이려고 한다면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요셉은 실제 그래요. 이런 가정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것을 체험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어디 현장에서요? 노예 현장에서. 어디에서요? 누명 쓰고 들어간 감옥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길을,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 상태로 노예였지만, 감옥의 죄수였지만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는 뭐라고요? 요셉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생명 살리는 계획. 누구의 생명이요? 자기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더 나아가서 애굽 땅에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애굽 복음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 말씀을 깨달았던 요셉이 비로소 형들을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뭐죠?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처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문제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우리는 생명 살리는 렘넌트라. 아멘. 그것 외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그것 외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축복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 살려야 되겠다. 나는 가정과 가문과 전 세계 살리는 렘넌트가 되어야겠다. 이 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렘넌트를 하나님 요셉과 같이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았던 인물이 두 번째 누구죠? 모세입니다. 말씀 어렵게 하지 않을게요. 모세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살리는 것에 사명을 건 거예요. 말씀 확인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로 20절 말씀이에요. 자, 모세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인도에 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문제 있다니까요. 그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오히려 그 문제에 쏟고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꿈도 못 꾼다니까요. 살기 바빠요. 먹고 살기 바빠요. 그러나 진짜 이것이 내 언약이 되고 미션이 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서밋의 자리에 세우실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자,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40년 살았어요. 또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모세의 인생 스토리인데, 모세가 태어나기 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400년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전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태어나자마자 좌절하겠죠. 네. 태어나자마자 어떤 사람은 총을 들고, 어떤 렘넌트들은, 청년 렘넌트들은 수류탄을 들고 뛰어들겠죠. 우리 뭡니까? 우리나라의 독립투사 중에 어제 TV에 나오던데 안중근 의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친구는 안중근 이분이 의사인 줄 알더라고요. 안중근 의사라니까 의사인 줄 알아요. 그런 의사가 아니죠. 우리 렘넌트들 똑똑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냥 투쟁만 하다가. 이번에 영화 개봉한 영화 무슨 영화입니까? 봉오돈 뭐라고? 봤어? 그것처럼요. 인생 전체가 전투라. 인생 전투가 죽이는 거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이거 꿈 꾸겠습니까? 못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400년 종살이 하는 이 막을 수 없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상태에서 모세는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사실적으로 붙잡은 이 모세의 문제는 이겁니다. 국가 문제예요. 이 국가 문제 속에서 모세는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뭘 붙잡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붙잡은 거예요. 누구의 피입니까? 어린 양의 피. 신약에 나와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재앙. 그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어떤 재앙이에요? 잘 모르죠. 네. 결국에는 이 피 안 바르면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피 바르지 못하면 죽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반드시 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이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는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하잖아요.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재앙과 저주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문제 속에서 모세는 좌절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어떤 계획입니까?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 계획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계획대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3대 과제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어떤 다른 의미, 같은 의미일 수 있겠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 마지막에 하나님을 보는 거.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어디에 감추어 두셨냐?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 세 가지를 이 성경 속에 감추어 두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이 상태, 이 국가 문제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작품을 남기게 된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 복음화하는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을 향한 세계 복음화였고 이것이 모세를 향한 세계 복음화였어요. 그래서 문제는 곧 어떤 체험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인물입니다. 사무엘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요, 사무엘상 7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꼭 찾아서 읽어야 돼요. 자, 사무엘이 태어날 시대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그 사무엘상 2장입니까?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못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또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못 듣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것으로 부패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려고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말씀 나눴죠? 이 사무엘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누구의 기도로 태어났어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나시린 기도. 나시린 기도가 뭐죠?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셨는데 이 축복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시린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주식은 내가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시린 기도예요. 우리의 마음이 늘 그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늘 그러해야 돼요. 나시린 기도해야 하라니까 아들을 이렇게 뭐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렇죠? 나도 한나처럼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시린 기도예요. 그게 언약적인 기도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대부분 심지어 영적인 이 교회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 것으로 여긴다면 자기 마음대로 쓰고 사용하고 마음대로 버리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은 벌써 어제 얘기했잖아.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언약 옆에 누웠더니 언약 옆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이 영적인 훈련을 안 받은 거예요. 왜요?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했는데 훈련시키겠어요?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서야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고 하나님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 너를 찾으신다. 보십시오. 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전도와 선교와 후대의 방향을 안 맞춘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은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질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렘넌트 이 사무엘처럼 정말로 교회에 살리는 렘넌트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이 지도자가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의 또 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됐을 때 당장 먼저 최우선으로 한 게 뭐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는 거야.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여라.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야. 미스바로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 선지자인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은 버리고 너희들이 지금껏 믿었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이 바울의 모든 아사라의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각성 운동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중요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적국에 들어간 거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적국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기 좋은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전쟁하기 어려운데 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적국은 블레셋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 체험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전쟁을 일으키셨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쳐들어오는 블레셋 병사들을 성경에 보니까 큰 우레를 바라시니 이런 거죠. 전쟁에 했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방패로 싸워서 활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시니 쳐들어온 블레셋 병사들이 다 도망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지면 세워진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어떤 계획이다?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나라를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나중에는 이 계획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네 번째 우리 하지 않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 이 축복이 나라로, 어떤 나라로요? 신정국가라는 위대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한 사람들을 세워가고 렘넌트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를 세워갑니다. 이 다윗 때에 뭐가 준비되어집니까? 성전 건축이 준비되어져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